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의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요? 119 교회 네 번째. 너무 쉽죠? 119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119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19 교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주의 영이 내린 사람을 통해서,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영이 내리는 목적, 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아름다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뭐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61장에서는 이제 그 일어나서 빛을 발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뭐냐면 이런 사명, 즉 보냄을 받은 사람의 그 사명을 감당한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결코 쉽고 편한 길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쉽고 편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그냥 쉽고 편한 길이 이렇게 열려져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내 삶을 구별해야 되고 물질을 구별해야 되고 다 이렇게 구별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쓸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누릴 때 우리는 이걸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드린 것들을 받으시고 입을 씻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 6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옵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사명을 감당한 자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내심에 합당하게 행한 자들이 받을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제사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제사장 할래. 그런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누가 돼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만 돼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생겼으니까 내가 돼야지, 내가 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 돈 많으니까 돈 내고 해야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되는 거예요. 이 혈통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감당을 잘 안 했어요. 나중에 이게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만인에게 다 주어져요.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제사의 짱이에요. 제사 지낼 때 장이에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제사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없으면 건널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 직분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근데 이걸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자기가 드리죠. 사울의 신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 정도면 드릴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드린 것 때문에 사울이 폐위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예요.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나중에는 그냥 아무나,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나 왕이 야 네가 한번 해볼래? 이러고 세우고 함부로 했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왕국을 세워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집니다.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즉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을 저주하죠. 자기 의도대로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저주해요. 그래서 그가 폐위되고 그의 왕위가 그에게서 끊어지게 되죠. 잘했으면, 그렇게 월권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아마 다윗의 자손에서가 아니라 사울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월권을 하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한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즉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의 역할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사장이에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이걸 안 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119는요, 그냥 표가 아니라 119 구급대원이 하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119 구급대원들이 만약 이거 안 한다, 119 구급대원들이 앉아가지고 모여 앉아가지고 그 밤에 화투 치고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들은 가만 놔두겠어요? 만약 119 구급대원이 밤에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화투 치고 있더라. 만약 그런 일들이 발견되면, 그런 일들이 알려지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온 국민이 다 나서가지고 다 죽일 놈 살릴 놈 아마 그럴 거요.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119 구급대원처럼 우리는 죽어져 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화투치고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역할, 즉 중보의 역할은 특권 중에 특권이라니까요. 그냥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거 노터치 안 돼. 나만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봉사자라 이렇게 칭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나 심지어 악한 일에 봉사자들도 많습니다. 이들의 최후를 우리는 잘 알죠.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받게 되죠. 이번에 집사람이 경기도지사 상을 받았는데 가니까 이렇게 한 20명 좀 넘게 이렇게 상 받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상을 주나 그랬더니 긴급복지를 나라에서 하거든요. 긴급복지를 나라에서 하는데 긴급복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을 것 같으면서도 긴급복지 신청을 하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서도 긴급복지를 신청을 해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걸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소방대원들도 있고, 그 경찰도 있고, 또 시공무원, 또 구공무원 이런 공무원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봉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상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면 입을 이렇게 씻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을 더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세요. 하나님께 봉사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전심으로 봉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높여지고 얼마나 잘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사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9의 역할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가기 싫은 곳이라도, 우리가 손해보는 곳이라도, 우리가 힘든 곳이라도 가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인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성을 짓기 시작을 하고 집을 짓기 시작을 하고 또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하고 이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은 산술적인 계산이에요. 우리의 계산은 산술적인 계산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은요, 기하급수적인 계산이에요. 우리는 이 차이를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산술적인 계산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산술적인 계산은요, 0 더하기 0은 0이에요. 기하급수 계산도 0 곱하기 0은 0이에요. 0 곱하기 1은요, 0이에요. 근데 0 더하기 1은요, 1이죠. 1 더하기 1은요, 2예요. 근데 기하급수의 그 계산은 어디까지 비슷하거나 손해보느냐 하면 1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지만 1 곱하기 1은 1이에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잖아요. 요 고비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차이가 나는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2 더하기 2는 4예요. 2 곱하기 2는 4죠. 근데 여기를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3 더하기 3은 6이지만 3 곱하기 3은 9예요. 차이가 슬슬 나기 시작을 해요. 4로 넘어가면요, 차이가 더 벌어져요. 5로 넘어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적인 그 노력으로 얻게 되는 복은요, 산술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혼자 열심히 일하면 2배의 것을 누릴 수는 있어요. 둘이 같이 열심히 일하면 4배는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노력해도 많이 안 늘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하지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당대에 손해 받겠어요? 이익을 받겠어요? 당대에는 손해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우르의 모든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해 보면 알잖아요. 이사하면 버릴 게 많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들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를 넘어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12지파로 이렇게 확장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갑니다. 반면에 그 갈대우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의 삶을 그냥 누리는 거죠. 갈대우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름을 냈던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손해보고 출발했던 그 아브라함은 비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아브라함뿐이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가장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동생들이 어려서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가장 가까이서 봤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그 주의를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가장 가까이서 봤거든요. 손해보는 삶, 절대 손해보는 삶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 고향에 가면서 고향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조그만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들의 영과 우리의 영이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희 그 목사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동창회 왜 안 간대요? 한두 번은 가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니까 한두 번은 가보는데, 가보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그 축복을 받는지를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마 제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그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높여져야 얻는 거죠. 높여져야 영광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높이시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시게 해요?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높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저요.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간 그곳에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낮아지고 섬겨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높이세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막 높여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만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정말 낮고 천한 곳에서 섬기는 거죠. 가끔 그 유튜브 영상에 그런 그 영상들이 떠요. 유명한 헐리우드 그 영화 배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좋은 차를 타지도 않고, 이 사람은 좋은 집에 거주하지도 않고, 이 사람은 뭐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사는 그 몇백억짜리 그 호화스러운 집에 살지도 않고, 그냥 일반인들과 섞여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산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수입, 그러니까 그가 헐리우드 스타로서 받은 그 어마어마한 그 수익들을 다 기부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배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낮고 천한 곳에,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이시지 않겠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사람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보상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일에 봉사하면 당장은 수치를 당하는 것 같고 당장은 손해봐야죠.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올 때마다 뭐 10만 원씩, 교회에 올 때마다 100만 원씩 뭐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하고 나가는데 저 뒤에 서가지고 100만 원짜리 봉투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오실 때 헌금 봉투를 다 준비해가지고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헌금 봉투에 넣고 그리고 이제 이따 헌금 시간 되면 헌금을 내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할 때에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섬김, 우리가 어렵지 않은 섬김, 이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상을 감춰놓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상은 하늘의 영광으로 갚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 보상을 다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보상을 누리지 않지만 하늘에서 보상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의 보상,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즐거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 즐겁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즐거워할 일들을 막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사람에게 전도지 전하면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나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승리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지 말지 그래요. 대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무표정하게 또는 얼굴 찡그리면서 지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연들을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전도연들을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화요일날, 목요일날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론 알아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알아주셔야 돼요. 알아주는 방법은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알아주려면 같이 옆에 서 있어라도 줘야 돼요. 그냥 같이 있어만 줘도 힘이 된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서 같이 얘기만 해주세요. 그래도 힘이 돼요. 어떻게 알아주느냐면 우리 전도연들에게 밥 한 끼 사주세요. 1년에 밥 한 끼 사주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면 더 좋지만 1년에 한 번씩만 해줘도요.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만 해줘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10만 원이요? 10만 원도 안 들어가요. 한 5만 원 정도면 그러면 충분해요. 정 안 되면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괜찮아요. 이게 알아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복음의 최일선에 있거든요. 물론 그들보다 좀 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지만 복음의 최일선에 있어요. 최일선에 제일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고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로라도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19 하려면 분명 외롭고 힘들 겁니다.
외롭고 힘들지 않고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뭐 그러면 누가 안 하겠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거절당할까 봐. 그런데 욕먹을까 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까 봐 안 하는 거죠. 그래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으시고 하늘의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분명 고난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분명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시작. 이제 운을 띄워드리면 알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느라고 당하는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에서 갑절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소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갑절이나 얻는다. 세상은 심으면 몇 배 거둬요? 심으면 나 농사 안 해서 모른다는 거죠.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둬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몇 배나 거둔다고요? 갑절이나 30배, 60배, 100배의 갑절이나. 이 갑절을 얻는 축복은 누구 거냐면 장자 거예요. 다른 형제들 많이 있어도 장자는 무조건 갑절을 받아요. 영적인 축복이요? 이건 물질적으로 갑절이나 받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고요. 장자는 영적인 계보를 이어요. 이건 다른 형제들이 넘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걸 노리죠. 이 가치를 알고 이걸 노려요. 근데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가볍게 여겼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2026년부터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명분은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영적인 축복은 몇 대까지 흘러가요? 1000대까지요. 1000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즉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면 그러면 몇 대까지의 축복이 확보되는 거예요? 1000대까지요. 내가 그냥 내 대에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은 1000대까지의 축복을 확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그때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9 하라고 하실 때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갑절이나 얻겠다라고 했어요. 물질적으로도요, 갑절이나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산 방법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로 축복을 받는 비결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건 산술적인 복이에요. 사실은 산술적인 복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잖아요.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재난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1+1에서 2를 이뤄놨는데 이게 2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질병으로 쑥 나가고 사고로 쑥 나가고 재난으로 쑥 나가고 이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2를 모아놓은 게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은요,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갑절이나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땅에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이렇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인간적인 머리가 좋은 게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는 못해요. 좀 우둔하게 또는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갑절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의 시기예요. 그래서 포로 전 그 예언자들이 있고 포로 중 예언자들이 있고 포로 후 예언자들이 있거든요. 이사야는 포로 전 예언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만큼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정말 절망적인 시기였어요. 깜깜한 그런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였어요. 영적으로는.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TV를 켜면 그러면 접하게 되는 그 뉴스 소식 중에 훈훈한 미담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는 그런 소식들. 국회의원이 어떻더라, 또 이 나라 경제가 어떻더라, 또 군사적으로 어떻더라, 또 세계 정세가 어떻더라, 이런 소식들 중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이 몇 개나 있나요? 그런 세상 소식은 덮어두고라도 지금 영적인 모습을 보면 얼마만큼 소망을 가질 수 있나요?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교회들마다 기도가 살아나고 교회들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들마다 복음이 전해져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고, 이런 소망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들려지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사야 시대가 절망적인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시대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이 하루하루 바짝바짝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런 탄식 안 하실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탄식에 이사야가 그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할 때 저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2026년도 한 해 동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절망적인 우리 가정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절망적인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바꿔내는 119 구급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어린이들을 만난 사람들이 그저 전화하기만 하면 달려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봉사자가 되고 또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게 되고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되고 보상을 얻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땅에서 갑절이나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6 회기년도에 우리에게 119 교회라고 하는 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119 구급대원들처럼 이 절망적인 세상에 보냄을 받고 또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2026 회기년도 다름질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저주받아 멸망받을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